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예배 같은 마음으로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또 언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마감되어질지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오늘이라는 이 시간에 오늘도 예배 승리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성품,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이 모든 만물을 만들게 하셨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시며 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 그 사랑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이의 그 모든 후손들과 모든 인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분의 공로가 피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한 심판과 재앙과 근심과 고통,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가? 예레미야에 가서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는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속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람이 고통을 받고 그렇게 힘든 나날을 사는 것은 마치 죄수를 격리하듯 죄를 범한 그들에 대하여 받는 대가에 불과한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는 사회적으로도 거기에 대한 모든 격식과 절차가 있고 거기에는 자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아무나 어느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허용된 대로 자격이 설정되어 있고 격식과 절차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이 영적으로도 영혼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길도 우리 안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는 해만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있고 달도 있고 많은 별들이 2천억 개, 4천억 개의 그러한 모든 별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해만 있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되죠. 달만 있는 게 아니고 별들도 그와 같이 많더라. 낮엔 별들이 떠 있는 것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없는 것이 아니라 해에 그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별이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뿐이죠.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구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교통하심, 천사들이 섬기며 이 모든 일들도 바로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를 가르쳐 성경은 자녀된 권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곧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주셨고 신약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과 권세를 주셨다는 거지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도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노동으로 생각하고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귀찮아하고 거기에 대하여 굉장히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예배라고 하는 것, 이거는 아무에게나 주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아무나 한다고 듣는 게 아닙니다. 자격이 있느냐, 그엔 절차가 있느냐.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한테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바로 우리가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열린 예배, 라고 해서 마당에서 예배하며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배를 볼 수 있도록 열린 예배라고 하는데, 그를 우리가 본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열린 예배의 성격보다는 전도의 성격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예배의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며 그 거룩함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거기에 전도의 효과가 더 크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영접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소리, 그 모든 예배의 행위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특권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23절, 24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구하지 못한 것도 있는 거예요. 아니하였으나란 말은 그런 자격이 있지 않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권세가 있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이 모든 예배할 권세, 기도할 권세, 이런 모든 권세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어느 글을 보니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 교인들의 유형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유형을 나타낸 글이 있어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소달구지형 교인이 있대요. 그 사람들은 달구지로 끌어야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자꾸 끌려오는 사람, 교회 남편이 끌고 오고 아내가 끌고 오고 부모가 가자고 하고 그리고 등등 형제들이 강권하니까 할 수 없이 목에 끌려서 가는 소같이 또 그러한 짐승처럼 끌려오는 그런 소달구지형 같은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꼬리연형이라는 겁니다. 꼬리연형은 어느 때 보면은 팍 상승해서 올라가는데 어느 때 보면은 뱅글뱅글 돌다가 한순간에 곤두박질해서 그 가운데 떨어져 버린 것처럼 신앙생활이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기쁨이 있어서 막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한순간에 낙심과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는 형을 꼬리연형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 번째가 고양이형이라고 그랬는데 쓰다듬어 줄 때는 야옹야옹 해가면서 얼마나 기분 좋았는데 그런데 조금만 서툴면 그냥 주인이건 뭐건 핥혀버리고 물어뜯고 하는 고양이형도 있더라. 네 번째가 문제학생형입니다. 문제학생형은 시도 때도 없이 조퇴하고 지각하고 결석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학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학생형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맨 마지막에 재미난데요. 크리스마스 성탄트리 전구형입니다. 그것은 깜빡깜빡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어떤 때는 있는 것 같고 어떤 때 꺼지면은 죽은 것 같고 그런데 또 살아나고 이러한 것이 꼬마 전구형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재밌게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은혜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해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려고 해도 하나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를 감당할 것 같습니까? 사랑을 하지만 통제가 되는 아이들도 있지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런 천방지축의 아이들도 있는 것처럼 부모가 감당이 안 돼서 많이 고민하고 힘쓰는 그런 것을 보듯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절차와 그런 모든 길들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들에게 가운데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복을 못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개그 프로에서 말을 하기를 어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버스가 한참 가고 있는데 그 버스가 다리에서 떨어져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가운데 누가 가장 억울하겠니? 라고 이야기를 하며 버스를 번호를 잘못 알고 탄 사람 뭐 등등 이야기하고 자다가 한 정거장 더 간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불행했던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버스에서 잠자는 사람, 한 정거장 더 가는 사람을 깨우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많은 불행한 사람을 이야기하더라도 우리에게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을 받았으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더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오늘은 이삭에 관한 이삭의 아들 쌍둥이의 에서와 야곱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0세에 결혼을 했고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이삭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의 믿음을 전수받은, 그래서 내시로 말미암아 대적의 물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의 아들로 이어진 믿음의 반열에 서 있는 이삭입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섰는데 그때 아버지가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게 될 때에 아버지는 나이가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었고 자기는 젊은 사람으로서 있으니 얼마든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다리는 튼튼하고 거기 묶으려고 할 때에 묶일 수 있습니까? 도망가면 잡을 수도 없죠. 그런 가운데 있지만 이삭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은 내 믿음이고 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의 일치, 신앙의 일치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합격을 받음으로 인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고 대적의 또 문을 얻는 그런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가운데 받지 않습니까? 그런 그 이삭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됐는데 하나는 들의 사람 에서요, 익숙한 사냥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를 말하죠.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들에서 사냥하는 익숙한 사냥꾼이란 말은 뛰어난 사냥꾼, 타고난 사냥꾼이라는 그런 노련한 사냥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이란 사람은 조용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제비가 될 수 없으니까 집사람이 됩니다. 집에서 사는 조용한 장막 사람이 되더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 직업으로 봤을 때는 사냥꾼이 1위 직업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민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은 목축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양을 키우고 하는 것은 평민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나가서 사냥하는 그런 사람은 아주 그 마을의 영웅과 같은 존재, 인기 절정의 사람이 될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운데에 알게 될 때 많은 성도들이 성경 안에서 모델을 찾고자 할진데 그 모델 가운데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데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엄두를 못 낼 거야. 그러면은 출애굽의 영웅인 모세는 그런 큰 믿음. 모세도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면 갈멜산의 엘리야. 엘리야도 좋지만 내가 가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그럼 누구를 말할까? 다니엘, 사무엘, 흠도 없고 점도 없었던 다니엘, 사무엘,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그 성경의 영웅들 같은 사람, 믿음의 큰 사람들을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고 자꾸 그 가운데 용기를 갖는 것보다는 자꾸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절망감을 가질 때가 많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야곱을 생각하면 좀 만만하다는 겁니다.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그렇게 좋은 사람 같지는 않아요. 야비하고 비열하고 자기 형도 속이고 그 약점을 이용하고 아버지도 속이고 다 했던 그런 것을 보면은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그 가운데에 야곱과는 조금 내가 야곱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신감과 용기가 생기는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되는 것은 먼저 이삭의 영적 상태가 뭐냐는 겁니다.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느슨해져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봐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충만한 게 아닙니다. 느슨할 때도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없고 정말 그럴 때도 우리에게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성경의 창세기 25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긴 했는데 왜 사랑했는가? 이유를 보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에서를 사랑하되 고기 때문에 사랑한다? 좀 이상하지 않겠어요? 뭔가가 믿음의 절정과 같은 그러한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먹기를 탐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팥죽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고 막 한 다음에 돌아오는데 먹을 것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왔을 때 보니까 팥죽을 끓이고 있는 그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거기서 그 있는 것, 그 붉은 것을 내게 달라고 그러죠.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야곱이 죽을 쑤었어요.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고 너무 피곤하니까 보이지 않더라. 우리가 살아가더라도요, 저는 어떤 분을 뵀는데 그분은 점심을 항상 12시 안에 식사를 한 그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12시만 넘으면 말을 안 해요. 기운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시만 넘으면 보이는 게 없답니다. 그래서 12시 반 정도만 되더라도 말을 못하고 거기서 아무 소리를 못하다가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묻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먹어야 눈이 보이고 먹어야 기운이 차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독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서 익숙한 사냥꾼이지만 에서는 유독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사람,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 팥죽의 이름도 잃어버려서 그게 기억나지 않아서 그 붉은 거 그거 좀 달라라고 할 만큼 아주 피곤과 그 가운데에 지쳐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과 저는 정말 신앙생활을 조명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그 문제로 인하여 신앙이고 나발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이고 나발이고 다 지금 죽게 생겼는데 뭐 그게 문제냐, 한순간에 다 집어쳐버리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가?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에서 같은 특성과 비슷한 성도들도 있고요, 야곱같이 비슷한 특성의 성도들도 있더라 하는 거지요.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인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나오면서도 난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목적 자체가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가? 아니면 목적 자체가 참다운 믿음의 사람, 신앙인이 되고 싶어 하느냐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키울 때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영웅이 되게 하려고 하지 마라. 유명한 자가 되지 말고 신령한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한 자보다는 신령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참 목자가 되기를 기도해라 라는 말을 하죠. 그런 말로 서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현명한 일이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야곱의 말을 잘 주시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31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에 이어져 온 마귀의 우리에게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야, 천하 영광을 너에게 줄 테니 나에게 경배하라. 내 영혼 팔아. 예배를 팔고 내 신앙을 팔고 구원을 팔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팔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꾸자. 내가 이거 줄 테니 예배와 바꾸자. 너 이거 줄 테니 요거와 바꾸자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내 영혼을 팔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것은 이 야곱은 이것을 자기가 그 장자의 명분의 소중함을 알고 사모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소유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말하고 있는 그러한 말은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과 이간케 하고 그 마음을 파괴케 하고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기 위한 마귀의 계략이요, 마귀의 공격이요, 마귀의 잘못된 불화살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정말 과연 어떤 것이 우리 안에 현명한 대답일까? 예수님의 세 가지의 광야에서의 시험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내 영혼 팔아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 영광을 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낭떠러지를 떨어져봐라. 야, 먹고 먹어야 되지 않겠냐?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팔라고 계속 유혹하고 우리에게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야 하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알기는 알지만 이런 선포와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과연 있느냐 하는 거지요. 정말 신앙으로 이런 선포하며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내 영혼을 팔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에서의 대답이 어떠했는가? 32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 지금 죽게 되는데 뭐 지금 이거 그냥 그거 내줘라 하고 먹는 겁니다. 영혼을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아무에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닙니다. 공정해서 무슨 어떤 권력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소유한 것들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야야 그냥 그거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네가 뭐 형 될 수 있냐? 바꿀 수 있냐? 그거 뭐 줘라 하고 말한 그 말 한마디는 그 영혼에 얼마나 큰 기회와 자격을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몇 분 후에는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저렇게 먹을 수 있습니다. 엄마 나 먹을 거 없으니까 먹을 것 좀 해줘. 30분 기다려서 죽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견뎌왔는데 그거 한 끼 조금 늦게 먹는다고 죽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팥죽 한 그릇에 야, 나 죽게 되었다. 왜? 자기의 문제를 포장하고 과장하고 확대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가 가장 큰 걸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무리 태산 같은 일들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넘어섰다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문제가 가장 큰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장자의 명분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차라리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함으로써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먹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에서가 지금 사냥해 온 고기가 소중합니까? 아니면 팥죽 한 그릇이 소중합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게 뭐냐 하는 거지요. 예배보다 소중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보다 소중합니까? 무엇이 예배보다 소중하고 무엇이 구원보다 소중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지금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장자의 명분이 뭔지를 몰랐어요. 정말 불행하게도 자기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다는 거죠. 장자의 명분에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장자의 명분의 첫 번째는 가문의 족보,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야곱이 들어가죠. 항상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원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하나님. 이 장자의 명분임에도 불구하고 팥죽 한 그릇과 이 명분을 바꿔버렸어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돼 버렸어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부터 지워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은 도태되고 그의 모든 자손들이 끝나버리지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항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해야 될 것을 이 모든 족보에서 빠지게 되어버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의 권세는 축복의 권세예요. 장자는 그 가정의 형제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입술의 권세, 그럼으로써 두 가지로 얘기하면은 그 가운데에 정말 입술의 권세와 손끝의 권세가 같이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입을 열어 축복할 수 있고 저주로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손끝에 복이 있어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복된다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갔을 때도 모든 목축업을 하고 함께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축복의 권세가 있음을 에서는 잃어버렸다는 것. 세 번째가 제사의 권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장손이다 뭐하다 하면 제사에 대한 말을 하죠. 원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그 제사의 의미는 속죄의 의미가 있어요. 가족의 어려움과 가족의 죄와 가족의 잘못된 것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면서 용서해달라고 하는 속죄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 기도로서 상달시키는 그러한 제사의 그 권세, 제사권까지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권세, 이 권한을 다 잃어버립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그거를 삽니다. 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라고 이야기할 때에 싹 가져가라고 이야기하고 그거를 팔고 사고 하는 흥정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33절 34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무엇이 예배보다, 무엇이 구원보다, 무엇이 신앙보다 더 소중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에서에 대하여서는 벌써 주께서 그를 미워하시고 야곱에 대해서는 사랑하신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평가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평가는 다릅니다. 여기서 자기 형의 배고픈 그 약점을 들여서 장자권을 이런 비열하고 비겁하고 이러한 치사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야곱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어떻게 야곱이,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사기쳐서 구원도 받고 사기쳐서 장자의 명분과 복을 받으려면 사기쳐도 된다는 얘기야? 하고 이렇게 반문을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의 평가는 로마서 9장에 나오는데요, 9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는 그분의 말씀이 공의요, 그분의 말씀이 정의요, 그분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야곱의 행위를 배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야곱의 행위가 옳으니 야곱의 행위대로 복이라면 무조건 뺏어라, 복이라면 무조건 남을 속여서라도 취하라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 거는요, 야곱의 가치관 때문에 그래요. 야곱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은 신령한 것을 그가 사모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장자의 명분을 가진 그 권세를 소중히 여겼던 가치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니까 그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이냐 야훼라는 말이 맞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서로가 말을 그렇게 할 정도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해서 그냥 주여, 그분 이렇게 표현해요. 아도나이, 그분이 주께서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로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존중하는 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그 복에 대하여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야곱의 가치관 때문에 사기치며 그거를 어쨌든 아버지도 속이면서까지라도 소유하려고 했던 그 야곱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이지, 야, 그 복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다 때려치고 모든 걸 다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했다는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 것처럼 하나님도 에서를 가볍게 여기셨다는 뜻이고요, 야곱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보다 더 귀한 게 있겠어요? 어떤 것이 예배보다 귀한 것이 있겠어요? 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명분에 대한 이 귀한 것을 팥죽만도 못하게 여겼어요.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팥죽보다 못한 처지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자기의 놀이개로 삼고 오늘날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행하는 것은 에서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자기의 직분을, 자기의 직무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 해야 돼, 대충 하고, 하나님은 중심을, 뭔 그런 중심을 하나님 보시겠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할 때요,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개척하기 전에 정말 집사님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었어요. 성경에 박식하고 달달달달하고 많은 성경을 해석해 주고 하는데 설득력이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예배당을 개척을 해가지고서 이 나무로 된 판자로 예배당을 지었고 보온덮개를 지키고 이래서 그냥 개척교회로서는 아주 그냥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넬로 그냥 이렇게 대충이라도 해서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솔선수범했던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짓고 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이제 담임 전도사님이 부임하게 시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의 오는 요 과도기 가운데에 많은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어요. 근데 그분이 한 번은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가 조절이 안 되니까 한마디 하는 말씀이, 나 성질 나면은 이 교회 불태워버리고 지옥 간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소름이 끼치고 그렇게 떨렸던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성경을 아나?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지? 내가 귀가 잘못 들었겠지? 예배당을 뭐로 생각하는가? 뭘 어떻게 본 것인가? 많은 생각을 밤새 하면서 그 후로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도 인정을 할 수가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들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것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 이 권세, 구원의 반열에 그 이름을 설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소홀히 여겼고 가볍게 여긴 대가가 하나님을 팥죽만도 못하게 취급한 결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사람이 믿음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 의하여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렇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장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스데반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돌을 친 사람들을 용서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믿음의 장자의 모습이죠.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애굽이 살고 자기의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살고 이웃 나라가 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장자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우리를 통하여 행복을 나눠주게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사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장자인데, 믿음의 졸장부처럼 살아가는 그런 모든 거, 왜 내 거 안 돼, 이거 안 돼, 뭐 안 돼, 맨날 수혜자로만 뭐 안 해주나, 저거 안 해주나, 왜 안 해주나, 주는 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받으려고만 하는 마인드에 속해 있는 것은 아닌지도 봐야 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할 때에 그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다윗이 죽을 날에 임박함에 유언합니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대장부의 길은 이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존중하여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예배나 직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믿음의 좀 대장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장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있는, 요거 가지고 있네 없네 뭐하네 아이고 뭐하고, 믿음의 졸장부들은요 불평이 많습니다. 불만이 많고요,
비판적이고요, 원망이 많고요, 속에 분이 가득합니다. 입만 열면은 전부 뭐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정말 믿음의 장자는 나를 뜯어먹게 해서 내가 그들을 살리게 해주는 사람들이요. 엄마가 믿음의 대장부가 되니 가족을 다 부양합니다. 아빠도 믿음의 대장부가 되고 믿음의 장자와 같아서 가정을 모두 부양합니다. 믿음의 장부들은요, 이 장자들은 육적으로는 자자로 나왔지만은 그러나 믿음에 가지고 있는 들은 사람들은요, 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건 교회이건 가정이건 믿음의 장자들로 인하여 세워진다는 걸 아십니까? 한국이 기독교적으로 굉장히 선교의 대국입니다. 한국으로 인하여 많은 나라에 되어지는 살아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믿음의 장자 교회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요, 영혼 팔지 말고요, 끝까지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영혼을 팔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팥죽같이 취급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장자들이 되어줘서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살고 우리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배를 팥죽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는 이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 인도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정말 야곱 같은 가치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해와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우리 두 손을 들고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박수를 받으시겠습니다.